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묵상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들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움직임으로 자상을 바꾸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더군요. 한 달 장마가 하루에 내렸다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한 실종까지 한 50여 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예천의 산의 일부가 그냥 무너져 내려서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고, 또 오성인가요? 그곳에서 또 치아도에서 또 어려운 일을 겪으신 가정들이 생겨났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일본을 재난 강국이라 그러거든요. 경제 강국, 무슨 뭐 군사력 강국, 뭐 문화 강국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을 재난 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요, 일본에서 한 10명 홍수로 죽었다, 사망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100명, 200명이 죽었습니다. 중국은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그래서 이제 재난 강국이라고 하죠. 한국도 이제 거의 일본을 이제 일본만큼 재난에 대한 그런 이렇게 좋은 능력이 생겨서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50분 돌아가신 것은 참 많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빨리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는 그런 재난 강국의 자리를 우리가 또 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판정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난 위험 지역, 특별히 홍수 때 산사태가 나거나 위험할 곳에 대한 전국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내릴 비를 하루에 쏟아붓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안전하다고 했던 곳에서 뭐 산사태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이 TV에 앵커가 그 토목공학의 그 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땅 전문가이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매년 바뀝니다.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농부들이 혹은 지역 주민들이 혹은 개발자들이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좀 평평하고만 좀 나오면 나무를 베내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되게 이제 중장비가 들어가서 해요. 나무 베는 것도 그렇고 실어 나르는 것도 그렇고 또 땅을 이렇게 일구는 것도 그렇고 중장비 그 무거운 그 탱크 같은 그 체인이 달린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 포크레인 들어가서 막 이렇게 헤집어 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단단하게 그 굳어있던 그 땅을 이렇게 모래처럼 흩어버린대요. 이렇게 밀도가 높은 땅을 밀도가 낮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러니까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이게 그냥 땅 거죽으로 그냥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땅 속으로 스며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무슨 축제를 쌓은 것도 아니고 이상할 일 없어요. 그런데 저 위에서부터 예천인가 거기 보니까 산 저 꼭대기 그 즈음부터 한 8번 능선, 9번 능선에서부터 통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렸더라고요. 그런 게 그런 경우라는 거죠. 올라가서 여기다 뭐라도 하겠다가 나무라도 심겠다고 뭐 이렇게 과수라도 심겠다고 이렇게 장비 가지고 올라와서 해버리면 그러면 위에서 허물어지면서요. 물이 스며들면 무거워지고요. 거기에 밀리면서 단단하던 땅도 그대로 계속 밀리고 그게 점점 가중되면서 산 아래까지 그래서 한 마을을 덮쳐버린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중장비로 그 단단한 집안을 흐트러뜨리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자기 생각에 내 땅인데 이게 산으로 돼 있어서 너무 아까워. 나 여기다가 뭐 이렇게 산 그 약초라도 심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를 땅을 건드리니까 애매하게 마을까지도 그냥 쭉 내려오면서 그런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할 때 창수는 물이 넘친다 그 말이죠. 물이 창이라다 그러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오성의 그 지하도에서 자동차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상황을 보면 그 강에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넘친 물이 저 논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도로 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10분 만에 그냥 꽉 6만 톤 물이 꽉 차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창수입니다. 거기다가 태풍까지 불면 그러면 약한 집안 위에 세워진 집은 그 땅과 함께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신자가 있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 신자죠. 그런데 신자들도 둘로 나눌 수 있대요.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천하지 않는 신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건축하는 자예요. 안반층 위에다가 집을 세웠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뭐 땅가죽이 뒤집어지면 뭐 대지진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괜찮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건축하는 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래서 모래 위에 건축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석과 같은 산의 집안을 중장비를 통해서 모래처럼 연약한 땅으로 만든 주민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하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끔 꿈에서도 옛날 시골집을 가기도 하고 또 친척 집을 가기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보기도 하죠. 물론 기억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조합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꿈이 이렇게 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한다면 꿈을 해석한다면 의미 있는 꿈이라면 집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집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을 말해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집. 하나님의 거처. 그게 성경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은 지금은 건물집이 아니에요. 성전집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막 너무 거미줄도 쳐져 있고 뭐 너무 추리하고 너무 질퍽하고 뭐 이렇게 어둡고 뭐가 나올 것 같고 뭐 그런 집이 배경이라면 여러분 마음 상태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음습한 상황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우울한 이거 빨리 바꾸라는 말씀이구나. 빨리 생각해야 돼. 거미줄 막 쳐졌어요. 아, 내가 게으르다는 얘기 말씀이시구나. 내가 어딘가 막 잡혀 있구나 생각이. 예, 어딘가 내가 중독이 되어 있구나. 막 그런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건물집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어디가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몰라? 이 중요한 걸 몰라? 그런 거죠. 너희가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의 집이고요. 내 마음도 하나님의 집이어야 하고요. 내 영은 물론 하나님의 집이 이미 되었죠. 예수께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와 거주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치셨죠. 성령으로 완전히 임봉을 하셨어요. 내 영은. 그래서 사람 성전을 지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집. 그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목표 지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관계로 비유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지금 단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집을 건축하는 것으로 집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되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흡족하게 하는 흠양하실 만한 내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내 몸도 아직.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새 사람을 입도록 그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게 지금 반석 위에 건축하는 사람,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편히 거주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통역을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내가 살아드릴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아니 전부예요, 전부.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당신 자신도 성전이라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그 성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을 제자들과 함께 보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말을 했어요. 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니까? 딱 그래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저 보이는 저 돌로 만든 아름다운 미석으로 만든 웅장한 화려한 저 건물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어떤 종교인들이 이런 미친놈 봤나 그러고서 이 성전을 허문다는 말도 신성모독이지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이곳을 허문다는 것도 신성모독이지만 이걸 허물면 자기가 3일 만에 혼자서 다시 재건축해 놓겠다고? 완전 미쳤다고 생각했죠. 근데 거기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네요.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꼭 닮은, 외모가 닮아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목표, 그의 인생의 그 모든 중요한 그 가치들을 예수님과 똑같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꼭 닮은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셨어요. 아버지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 안에 있는 성전이, 한 분 성전이 확장되는 거죠. 예수 성전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거기에 각종 금, 은과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진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지상으로 내려와요. 저 영적인 영역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돌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성도 한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벽옥 같고, 어떤 홍옥 같고, 어떤 다이아몬드, 어떤 사람은 사파이어, 뭐 이렇게 노곡 같고, 전부 다 각각 특색을 지닌 보석으로 이루어진, 길은 정금, 완전한 100% 금으로 깔려 있는 그런 성전이 내려. 이게 전부 이게 뭐예요? 전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예수 꼭 닮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전이 완성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신천신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을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이만희 그 영감이 이제 뭐 거의 90세가 다 됐나요?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 오래 살지.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골골하신가 봐요. 사람이 죽는 걸 바란다는 게 참 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쏘가서 붙잡혀 있다는 걸 생각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정과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과 등을 지고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젊은이들, 가정들, 자식을 빼앗긴 부모들의 탄식을 생각하면요, 교주가 빨리 죽어야죠. 자기가 뭐 구원자처럼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영원히 자기 때 지금 자기에게 오는 자, 신천지에 들어오는 자는 자기와 함께 영생을,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랬거든요. 10년 전에는 맥혔어요. 20년에도 더 맥혔고. 왜? 팔팔하니까. 지금은 척추 수술하면서도 몰래 받고 있다가 저 기독교 기자한테 찍히기도 하고요. 연애하다가 찍히기도 하고. 곧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 사람은 구세주 역할을 지가 그렇게 해서 미혹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악한 마귀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회개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이 구세주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갔으니 그러면 그건 자기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건 지옥에 떨어지죠. 그건. 그리고 그런 교주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해방이 됩니다. 다 지금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있대. 나를 보고 있대. 아무래도 저분이 영생한다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실 것 같지? 영생을 하시면 점점 피부 주름도 없어지고 생기도 있고 막 힘차고 막 젊은이처럼 점점 변해야 되는데, 발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주름도 많아지고 병원도 더 나드시고 휠체어 타고도 왔다 갔다 하시고,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런 소리는 해야 되고, 교주님 왜 저러시지? 총회장님 왜 저러시지?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전부 간 보고 있는 중이래요.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돌아가면 가정으로 또 정상적인 교회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성경을 더 연구한다고 하다가 엉뚱한 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점은 주님께서 고려하시리라고 믿어요. 돌아오면 받아들여야죠. 다 받아들여야죠. 어쨌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맏아들 있고 차자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는 다 달라. 아들들이 자식들의 얼굴은 다 달라. 그지만 맏아들이 되게 한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거의 복사본 같은 예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성전들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나님의 가족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자기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요. 구원도 받아야 되고 영생도 얻어야 되고 기도응답도 받아야 되고 삶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목표는 뭐예요? 나를 예수님과 똑같은 수준의 영성, 똑같은 수준의 인격, 똑같은 수준의 사역의 능력,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예수님과 꼭 닮은 인생들을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운 성전을, 확장된 예수 성전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또 큰 복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확장된 성전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먼저 구원하셨고요. 영을 먼저 구원하신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혼과 몸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은 구원 받아가고 있는 중이고 몸은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영을 먼저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부분은 오직 영 하나예요. 구원이 완료됐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몸으로 난 것은 몸이에요. 몸으로 난 것은 몸이에요. 엄마라는 몸을 통해서 몸이 나왔어요. 그러나 나의 영은 어디로 다시 태어났어요? 첫 번째 태어난 것이 엄마 몸을 통해서 몸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살면서 사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태어나야, 두 번째 태어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born again 그런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옛날 영, 죄 많은 타락한 영은 폐기하고 십자가에서 폐기하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읽으면 이런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거예요. 엄마 몸으로 난 것은 몸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은 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혼과 몸을 구원해 가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또 이루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영만 구원받았으니까. 사람의 남은 부분도 구원받아야죠. 몸은 어차피 주님 재림하셔야 부활의 몸을 얻을 거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가 될 것, 구원받을 것은 혼이에요. 혼. 지정의라고 하는데 혼, 양심까지 포함해서 이게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거예요. 이루라는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루어 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다. 이것만 또 뽑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 그러면 내 구원을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네.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5 처녀가 있고 못 들어간 처녀들이 이를 뜩뜩 갈면서 바깥에서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혼이 완전히 예수님 닮은 수준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도 구원을 못 받아도 영의 구원 때문에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당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조금 이따 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십시다. 이것도 혼의 구원을 말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해를 당하리라. 그래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를 당하리라. 아니 제대로 건축을 못하면 내가 해를 당한단 말이야? 그 해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바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원본에 가까운 이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지금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을 받기로 된, 하나님께 상급받기로 된 것에 이상이 생긴다. 못 받는다 이 말. 상급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상급을 못 받는 것이지 면류관 없이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지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전을 짓고 계세요. 뭘로 성전을 지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듯이,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말씀으로 짓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뭘로 지어요? 말씀으로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은 절대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제압을 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마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다쳐가지고 말씀을 저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 얘기를 험담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까닭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존경심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겠어요? 그러면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이게 재료가 공급이 끊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각각 준공 테스트를 받아요. 어떤 건축물이라도 준공 테스트를 받습니다. 다 살펴보고 이제 준공 허가 내려줘도 되겠다.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죠. 준공 허가 떨어지지 않는데 사용하면 큰일 나죠.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준공 테스트를 받아요. 상급 심판이라고 하죠.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살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급으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판단, 그것을 상급 심판이라고 해요. 상급 심판. 따라합시다. 상급 심판. 그래서 이 테스트는 뭘로 하느냐? 불로 한대. 어떤 불인지는 몰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일생 동안 해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나라는 개인 성전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테스트를 하신대. 불이 다가온대. 불이 다가와서 어떤 종류 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불이 나타나서 여기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성전인가를 테스트한대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다가오면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어요. 나무, 풀, 짚은 다 타버리죠. 그러나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죠. 목사님 저 영광로처럼 강한 불로 막 집어넣으면 또 금도 녹습니다. 또 이렇게 막 너무 그렇게 나가지 말고 이 비유의 의도를 이해해야지. 불이 확 지나갈 때 타버리는 것은 나무나 짚이나 풀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 나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지은 공적 성전 건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고 공적이 불타면 어떻게 돼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상이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해를 받지만 다시 말해서 보상의 손실이 있긴 하지만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상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경의 이 귀한 권리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느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좀 희미하게 만드셨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 이런 것에서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려워할 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그게 뭐예요?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지어진 상태라면 상급은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했을 그 상이 뭘까? 그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어요. 죽은 사람은 다시 몸이 생겨나고요.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이 갑자기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해요. 거기까지 예수님과 닮은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재림하시면 몸이 없어지고 저기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그냥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몸을 다시 갖게 돼요. 몸을 다시 갖게 되는데 이건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절대 손상당할 수 없는 완벽한 몸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 똑같은 몸을 갖지 않는데요. 내 몸이 되긴 되는데 부활을 하긴 하는데 영혼 몸이 하나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생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달 같은 광채의 수준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수준의 밝기로 변화되고 그것도 별들도 각각 다르죠. 먼 별이 있고 깜빡깜빡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명왕성 깜빡깜빡 보이지도 않고 금성처럼 화성처럼 확 이렇게 달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그런 별들도 있죠. 그러니까 상급이 부활할 때 그 영광의 수준, 밝기의 수준 이것으로 상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류관 받는다니까 머리에다 막 보석들 주렁주렁 날리고 막 누가 보석 몇 개 있나 막 서로 세보고 뭐 왕보석이냐 작은 보석이냐 뭐 깨알 보석이냐 요것 가지고 무슨 멸류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부활의 수준이 다르다.
밝기가 다르면 모든 영광의 창조자이신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먼 곳에서 존재해야 하는 그런 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서 12사도처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고, 천년에 한 번 주님의 영안을 뵐까 말까, 나도 뭐 주님을 다시 한번 봤으면, 여기가 천국은 천국인데 너무 중심부에서 멀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충분히 이런 상상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핵심은 뭐냐? 해를 받는다는 거,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불에 의해 받는 것이 뭘까? 구원을 받아도 불에 의해 받는다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변화가 덜 됐으면 아직 썩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더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건 이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뭔가 태우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낙원에서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지난번 낙원 설교에 있었죠. 낙원에서 상처 입은 거 치유받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천국이라는 뭔가, 영의 세계라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얼떨결에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천국, 지옥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천국에 대해서 깊은 생각도 없이 그냥 눈 떠보니까 여기 낙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낙원에서 몸 없이 영으로만 어떻게 지금 존재할 수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영으로? 뭐 이런 것들을 훈련받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낙원에 들어가죠. 낙원 아닌 곳에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영원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준비하는 기간, 그게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목표는 당신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성전의 확장, 큰 성전, 대성전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성전으로 완성시키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성전을, 우주적 성전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목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타지 않는 재료로 성전을 지으며 그리고 상을 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타지 않는 재료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 다시 말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예요. 해나 별이나 달 같은 영광의 부활을 입을 자들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자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이에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가 왜 자기 자신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할까? 이 자기 미혹이라는 말이 뭘까? 우린 미혹이라는 것을요, 마귀가 미혹한다, 악한 영들이 미혹한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미혹한다, 세상이 미혹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스스로 미혹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야, 이런. 나는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뭐 이런다든지. 난 성경을 알았어, 일독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장했을 거야.
나는 변화되었을 거야.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갔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 절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몸으로 행해서 체험이 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의식이 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몸으로 움직여서 몸으로 행함으로써 자기 의식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도 변하고요, 자아상도 변해요. 인격이 변하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해서 그 말씀을 체험할 때라야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그 세계관을 가지고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아상이 일그러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 언제? 현실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아요.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반드시 받습니다. 행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그건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받기로 상속을 받아놨지만 내가 이것을 뭔가를 내가 몸으로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신령한 복만 주신 게 영적인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셔서 부유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물질의 복을 내 것으로 삼는 나의 액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11조와 헌물이라.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봉헌물과 11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요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지는 손에 안 보면서 호주면서 없어지지 않도록 부들부들 떨면서 눈속임 해가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거기에 무슨 복이 임할 걸 크게 기대해요.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굶어 죽도록 하시진 않겠지. 그러나 부요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일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현세에서 복을 주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는 좋아요. 그냥 은혜만 받고 살면 좋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뭐 마음이 편해지고 뭐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 또 자식한테도 큰 소리 안 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너그러지고 좋습니다. 남편한테 시달려도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위로가 되고 나 이것으로 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정말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11조 성업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서 복 받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실행할 때 뭐가 변해요? 11조 생활하면서 물질 생활하면서 내 속에 있는 무엇가 변할까? 인색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기심도 깨지는 거예요. 탐욕도 깨지는 거예요. 작을 때는 11조 하기가 좋은데 큰 돈을 벌었다. 그건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그거 없어지면 그만큼 또 막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 막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중심, 이기심, 이건 천국하고 맞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천국하고 맞는 주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중심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큰 돈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도 큰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부자들 많죠. 그러나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그걸 구분을 못한 사람은 천국의 주파수와 맞지 않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겨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도 천국 중심부에서 거주할 수는 없어요. 변들이 스스로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두우니까. 자기 어둠의 수준만큼, 아니 자기 밝게 수준만큼 위치로 자기가 가서 서요.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주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구조가. 그래서 해처럼 부활하라는 거예요. 해처럼. 해 같은 영광의 부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밝으신 분이시겠어요. 눈을 뜨지 못할 만큼 밝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태양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태양과 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면 주님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겠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도 받고 또 내가 행한 대로 그만큼 또 복을 받고 그런 쪽에서 내가 축복을 누려요. 그러나 내세에서도 상급을 받는다. 부활의 수준이 달라진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실천한 자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사람, 그건 결과적으로 뭐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 자기 미혹에 빠진 사람, 자기 미혹에 빠진 사람.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나.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요, 상급이 되지도 않고요, 복이 되지도 않아요. 변화도 없고 상도 없고 자기 인격도 자아상도 바뀌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질 우주 있잖아요. 태양계부터 은하계 우주 전체 물질로 이루어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우주가 전부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도 있어요. 영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 우주 두 종류의 창조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죠. 영계에 계시죠.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요 우주 안에서 물질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일 때, 행동할 때, 순종하고 복종해서 움직일 때, 그때 그 체험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우주라는 것은 거대한 그리스도 의식의 공장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 높은 수준으로 점점 의식이 고양되려면, 변화되려면 반드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의식이 생기고 하나님 의식, God Consciousness가 생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 의식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 의식이 점점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지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역을, 영계와 이 물질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당신의 아들들이 출현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움직임으로써 내 의식이 변하고 내 인격이 예수 인격으로 변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자아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출현하기를 주님께서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게 바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아멘. 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행동하도록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죠? 진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은혜의 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의식의 변화가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큰 신학적, 철학적 담론이 될 겁니다. 이 물질 우주는 움직임으로서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전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죠.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 이 물질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미립자 세계에 가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원자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만 빙빙 도는 그런 구조, 굳어진 구조가 아니에요. 전부 물결처럼 파동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보내시는 것은 움직임으로써 의식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수준으로, 하나님 의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지, 물질 공간이. 그냥 몸을 가졌다는 게 그래서 큰 축복인 거예요. 움직임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움직임으로써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천사들은 더 성장하고 천사들은 더 계급이 높아졌다가 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영원히 고정돼 버렸어요. 천사장은 영원히 천사장. 그냥 보통 천사는 보통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천사는 그룹 천사.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돕는 천사는 또 그런 천사. 영원히 굳어졌어요. 수고 많이 했다고 해서 승진하거나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변화돼서 천국에 변화되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영광으로 사는 것, 그것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행동해서 변화되는 은혜까지 도달하도록 끊임없이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이 꿈꾸시는 맏아들이신 예수를 담는 일은 너무나 요연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해서 내가 알았어. 이런 부분이 있었구만. 난 알게 됐어. 성장한 거야.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나 성장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큰 스스로 속이는 착각에 빠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럼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더욱 거룩하게 내 마음을 더 변화시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변화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 참 신기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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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돌아서서 싹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또 영빨 떨어졌네. 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또 돌아가서 싹 잊고. 그냥 거울 보고서 어디가 더럽고 어디 씻어야 되고 눈이 짝짝으로 문신이 됐네. 이거 가서 고쳐야 되겠다. 이거 왜 짝짝이요? 다시 보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눈 짝짝인 거 잊어버리고 돌아다닌다고 또. 눈썹이 좀 이상한 세네요. 좀 그러면 그래요? 맞아. 그걸 또 보고서 왼쪽에 좀 낮게 그려졌구나. 그래서 고쳐야지. 그래서 딱 나오면서 또 잊어버려. 거울에서 얼굴 돌이키는 순간에 잊어버려.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요거와 똑같다. 똑같다. 변화될 생각이 없는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서 내가 예수 믿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게 자녀된 권세가 있지. 그럼 이 손을 내가 얹을 때,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얹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이 되어 얹는 거지. 하면서 손을 딱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아멘 믿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병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가슴 떨려라. 안 나면 쪽팔리고 떨려라.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앉았고.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나는 병자가 낫는 체험. 그래서 병자가 나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확실히 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구나. 이걸 확인한다 이 말이죠. 내 의식이 고양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더 큰 것들도 행하기 시작하고 더 큰 기적도 일으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상이 바뀐다고. 병자가 두렵지 않고.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 게 고마워요. 작은 일이죠. 작은 변화죠. 강현지가 최근에 들어와서 계속 어지럽다는 거예요. 놀아도 어지럽고. 그래서 밖으로 함부로 움직이지도 뭐 심하게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얼굴에 쓰여가지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엄마가 보냈나요? 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제가 자꾸 어지러워요. 한 번 기도했죠. 한 번 기도했어요. 오후에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궁금했어요. 계속 괜찮은지. 근데 오늘 이제 감사를 하셨나요? 어제도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자기 두 자녀를 데려오셨어요. 남매를 두셨는데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왼쪽 눈에 이렇게 신호가 와요. 왜 좀 목사님 자녀가 왜 눈이 왜 이러지? 그래서 왼쪽 눈 좌안 프라블럼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한테 기도 받아보신 분은 제가 미리 적어놓는다는 거 아시죠? 왔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딸을 자세히 봤어요. 한번데 좀 이상한 거예요. 눈이 좀 이상해요. 뭔가가 좀 이상해.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한쪽 눈이 태어날 때부터인가 이게 뭐 신경이 끊어져 있대요. 없대요. 없어서 이렇게 좌우로 돌리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좌우로 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데 요건 정면만 보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상했던 거죠. 조금씩은 사람이 두 눈이 움직이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결국은 그 눈에 이제 신경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죠 어저께. 왜 기도하나 그랬을 거예요. 이걸 기도한다고 아마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한번 봐. 엄마하고 대화해봐. 눈을 돌리더라고. 애가 이렇게 돌려 엄마하고. 돌리는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즉시 돌아가는 또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이 회복된 건지 돌아가는 것처럼 뭔가 역사하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화를 이제 조건사한테 확인을 이제 하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걸 치유를 놓치지 않도록 선포하면서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사후 처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감사한 일이죠. 청소년 딸이 그 눈이 한쪽이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오겠어요. 근데 아이가 참 착하더라고요. 중3 아이인데 얼마나 말도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는지 마치 대학 졸업한 애처럼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음색도 참 내가 그래서 음색이 무슨 파스텔톤 같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감동받아가지고 파스텔톤 음색?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은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어머머머머 이래. 어쨌든 그런 아이인데 눈이 그래서 좀 안타까웠죠. 너무 안타까워서 얼마나 저것 때문에 속상했을까. 앞으로 얼마나 저거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던 건데 좀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손을 얹으셔야 돼요. 그만큼 저는 의식이 더 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 맞구나. 예수님 하신 것처럼 나도 점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과 동역이 가능하구나 하는 의식이 자아상이 바뀐다고요. 요즘 노리는 사람이 한 분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우리 동네 사는 분인데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절대 의학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어떤 분이 오고 가시는 걸 내가 봐요. 언제 한번 다가가서 한번 기도를 할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졌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서 30배 혹 60배 혹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30배 열매 맺을 수도 있고 60배로 맺을 수 있어요. 30배 나왔어요. 30%가 나왔어요. 그 다음엔 60% 나올 수도 있고요. 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의식이 고양되면 100% 손으로 얻는 자마다 다 즉시 고침받는 역사도
작은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도 즉시 고쳐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거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없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뭐하러 남을 기도해줘 가지고 아무 상급도 없고. 부지런히 해야죠. 부지런히 예언하고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너는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 다 낫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보시는 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신 나를 읽었어. 성경 말씀에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보신 나라니까. 근데 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체험함으로써 이게 가능해.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아상의 변화. 이해가 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꼭 이루고 싶은 말씀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저는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라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죠. 부엌에서 요리를 지금 만드는데 칼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로 말하면 꼭 칼과도 같은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모했고요.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썼고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적인 자아상을 갖게 됐고요. 언제든지 항상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처럼 복이 되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서 복이 있으리라 그랬죠. 이게 예언사에게 저에게 복이 되었고 또 사랑으로 꾸준히 사용한다면 내가 움직인다면 훗날 나에게 장차 부활의 때 큰 상급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말씀이 탁 부딪히더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의 나무가 모든 계절마다 every 계절마다 다 열매를 맺고 봄이면 봄에도 열매 맺고 여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심지어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다. 인생의 계절이 높낮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계절에 다 열매 맺는 그 축복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말씀을 진짜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주야로 내가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쫑알쫑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언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왜 예언을 녹음해 주는데요? 계속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면화하고 의식화하고 믿음화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다 무사통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여러분의 의식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몸으로 행하는 것이라야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똑같은 관점, 똑같은 시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꿈꾸는 당신의 성전이고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당신의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면 항상 기도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예배당 와서 다 기도하세요. 비가 오는데도 와서 기도하시고, 어제 보니까 때로 이쪽 저쪽 앉아서 다 어떻게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회 가면 변화가 올 거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직접 뭘 가르쳐주고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변할 거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고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지. 왜 듣고만 가만히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은 그렇게 많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왜 행동을 안 하냐고. 왜 바보처럼 주저앉느냐고.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으면 빚을 안 지면서 해나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부요가 찾아오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섣부른 행동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며, 그래 빨리 부자 되려는 욕심 내려놓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계 성장하게 하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지. 급하게 큰 돈 벌겠다고 셀이 몰아넣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오늘 갑자기 왜 세게 나오지 이 말이? 셀이 몰아넣은 사람 손 들어봐. 누가 오늘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급전이 필요했다고. 아니 젊은 것이 무슨 급전이 필요해?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더만 어떤 자매한테. 그런데 급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한금 얼마를 했더니 얼마나 받았다. 100배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건 내가 너무 박수 감사하다. 그런 경험했으니까 내 의식이 높아졌겠구나. 근데 또 급전이 왜 필요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 나가 그놈 새끼가 안 왔네. 아니 젊은 것이 급전이 왜 필요한데 뭐에 급전이 필요해? 어디다가 빚을 졌길래 급전이 필요해? 빚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벌써부터 빚지는 훈련을 하면 되겠어요? 아 이게 빚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 나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여간 그렇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리셨어요? 그럼 행동하세요. 행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나란히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행동하세요. 몸으로 움직이는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큰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큰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이 저들 안에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세계로 내모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세계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세계로 저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성장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똑꼭 닮은 사람들 되어지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쇼로발라디오로 소로발라디아라바 호로로로로로로바 타리아 소로발라디아라바 아멘. 조로아 삼바라티아라바 까리아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핵분열이 일어나듯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샤르도 코르라데나 바타리아스 인살론도로 티베르고로아스 일라바라 티아르도 샤르칸노로스 인사로 델라 파리아소로 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샤로나마라 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 카리안
인사로디아라바 카리안도로스파살로디아라바스 오르디아라바 샬란다라 카리안소로벨라디아라바스 이사로덴 노로두마라스 카리아라바스 아리아라바스 소로벨라디아라바스 오라다리아라데야라데야라데야라데야라 건선도로티아라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주야로 묵상하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오르발라디 오르고르드 멘자르고 솔로디아라바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르갈라디 오르도보 샤르콘노스 인다로디 오르보 세르발라디 아라바스 영으로 강하게 기도하면 마음의 심지도 강해질 뿐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쇼로달라디아라바 카리오모스 함바라디오로보 살로바레 카리온스 이나마리돌리아르도스 여러분